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군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하 30장 31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클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라 했댔죠. 자, 사울하고 블레셋이 좌우쪽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할 때에 이미 다윗은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 땅에는 누가 침범해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가고 처자식들을 다 잡아갔죠.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빼앗겼던 물건과 또 이게 처자식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시글락 그들이 유하는 땅에 머물러서 한 이틀 정도 있는 데에 이미 북쪽에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나서 사울은 죽고 이스라엘은 패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다윗이 시글락이 돌아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전해줍니다. 이 사람은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군인인데 이제 전쟁이 지니까 도망해야 돼. 탈련병이에요. 탈련병. 탈련병인데 그럼 탈련병이면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면 블레셋 땅이잖아요. 다윗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이 탈련병 이스라엘 사람이 왜 왔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야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왔어요. 다윗을 일부러 만나러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된 이스라엘 군인이었지만은 원래는 누구였냐? 원래는 누구였다고 적혀 있습니까? 자, 두 군데를 보면 되는데요. 8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다윗이 자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야? 넌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한 번 더 물어요. 한 번 더. 그렇죠? 두 번 물었다는 거예요. 한 번 물었을 때에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리고 또 물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또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이다. 외국인.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 밑에가 아말렉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아말렉 사람이었어.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고 또 전투행할 때에 그가 탈령해가지고 도망가는 데에 남쪽에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있는 곳까지 그가 온 이유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그 제가 첫 번째 이유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을 만나러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 아말렉 청년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줬을까요? 10절에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다윗에게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관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또 하나는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갖고 있던 그 왕관 그리고 팔찌 이런 것들이 다 금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훔쳐서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도망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생명이 조금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급박하니까 여기 사울에 왕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 졌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 암말렉 천눈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에 하나 묻죠. 너는 어떻게 사울이 죽은 거 아냐?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직접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31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패해가지고 도망가요. 그쵸? 도망가는 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사울을 향해서 활을 쏴가지고 맞춰요. 그래서 사울이 크게 중상을 입어.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옆에서 병거를 모는 사람한테 무기든 자에게 야, 내가 지금 활을 맞아가서 중상을 입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에게 활 맞아 죽었다라고 하면 명예롭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니 병거를 모는 그 수하가 사울 왕인데 죽여달라고 한다고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막 열심히 도망가면서 막 말만 몰고 있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도 안 죽이고 지금 중상이 입어서 이대로 죽으면은 불명예잖아요. 블레셋의 손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할까봐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자결합니다. 자결. 이게 31장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사울이 죽으면 또 한 가지 숨은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야, 네가 사울 죽은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니 내가 도망가서 산 꼭대기에 딱 가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활 맞고 도망가가지고 죽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병거가 가고 있더라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활을 맞고 옆에 있는 수하 장관의 그 수하 그 병사한테 자기 죽이려고 못 죽이니까 자기가 칼을 이렇게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숨통이 안 끊어진 거예요. 숨통이. 그러는 와중에 사울이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야, 너 누구야?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야, 그러면 빨리 와서 나를 좀 죽여달라. 내가 아직 숨통이 아직 안 끊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활 맞았지, 칼 찔렸지. 사울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 어, 편안하게 빨리 어, 죽기를 원하니까 자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죠.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네게 완전히 있으므로 이건 뭐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아직 나한테 목숨이 있다. 아직 나한테 목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 제발 나를 죽여달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서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31장에서는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칼을 찔렀지만은 바로 즉사하지 않고 숨통이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칼 맞았는데도 이렇게 신음하고 있잖아요. 목숨이 이러잖아요. 그때 야 빨리 날 죽여줘. 너무 고통스러워.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편안하게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요, 목격자인과 동시에 사울을 죽인 음, 살인범이라고 좀 하긴 하여튼 그 사울을 죽인 범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개성을 부르고 옆에 있던 자기 수하 병사들도 전부 다 와 개성을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슬피우며 금식을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묻으면 이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대노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슨 죄인지 몰랐니? 어떻게 사울이 죽여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네가 그를 쳐서 죽일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며 부하들에게 빨리 이 청년의 목숨을 끊으라라고 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청년은요, 이스라엘 멸망과 사울 왕의 죽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지금 자기에게 전달해 준 이 사람을 다윗은 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처형의 그 명분은 뭐냐?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의 피가 네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너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그 증언은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만 자를 죽였노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어, 지금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였죠. 옆에 있던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인물들이요. 아니,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당신 손에 맡기셔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죽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끔찍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왼수 중에 왼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한 자를 나는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한 자들은 우리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일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방 여자를 한 명 자기 처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향하여 엄청나게 조롱하죠. 음? 형제들 간에 동생이 잘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무라고 야단치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방 계집을 첩으로 들을 수 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니? 다윗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혼하고 있어, 양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어. 다윗은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전한 자야. 온전한 단어가 뭡니까? 완전한 자야. 모세는 내가 볼 때 가장 완벽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 할 인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 형제 간의 관계라 해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요, 사울 왕의 목숨을 함부로 하였던 이 청년을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도 한 번씩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정치적으로 빠지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내 입으로 그들을 욕하지는 않아요. 안타까워는 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하는 모습들을 봐요. 목사님들이 장로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노예 이런 데 가면요, 명이 안 써. 선배 목사님들 하는 모습 보면. 그래도 욕을 안 합니다. 왜?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이 잘못을 통해서, 어,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욕먹는 거, 결국은 누구를 욕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저는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욕먹으면 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누가 욕먹는 것이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 굳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더럽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우면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거나 욕하면 안 된댔죠. 어, 교회들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므로 A 교회, B 교회, C 교회를 욕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누굴 욕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움은 있어요.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반성하고 기도할 뿐이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믿는 자가 믿는 자끼리 서로 분쟁하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렇게 다윗이 아말렉 그 청년을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해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활의 노래라 하면서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다 했는데 이 야살의 책은요. 이게 한 번씩 나오는 언급되는 책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몰라. 야살이라는 인물이 편집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용사에 대한 슬픈 노래예요. 두 용사. 한 용사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 한 용사는 요나단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며 애국하면서 부르는 애가예요. 애가. 여러분,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요, 사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이게 오해가 깊었습니까? 그래서 25절부터 보면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길보아 산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라고 하면서 길보아 산, 길보아 전쟁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향하여 내 형이라고 친형을 부르듯이 나이도 상당히 많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뭐 이렇게 비슷한 또래인 줄 아는데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은 사울은 맺어야 되고 그 다윗은 맺어야 되고 요나단은 손이 그 형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연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다. 요나단이 사울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용사. 근데 재밌는 것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슬픔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죽음을 21절 뒷부분부터 쭉 보면요. 기록하고 있죠. 24절까지. 근데 한결같이 사울을 향해서도 슬프다, 용사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끝까지 잡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사울 땅에는 이제 거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 지어서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바로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음, 애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누군가가 내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았으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애도하느냐 보면 될 수 있죠. 아무리 근력가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렇게 따르는 같이 보였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치를 들면서 그 인간하고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힘이 들었지만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이렇게 추모하고 존경하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겠죠. 지금 다윗은요, 이 두 용사를 향해서 정말로 가슴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불러서 부르고 있고 온 이스라엘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같이 부르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때의 사울 왕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 왕을 자꾸만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초대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꼭 집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야.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얼만큼 슬퍼하고 애도할 것인가? 얼만큼 나를 어, 돌아보며 그리워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잖아요. 손양은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들이 죽으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너무나 비참하게 주기철 목사님은 매질로 고문당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목숨을 다하셨고 손양은 목사님은 어,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고 그들이 죽음 자체는 비참했지만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추모하고 애통해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합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바라보는 기억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서 후대에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